정말 핵심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기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뜬금없는 말 같지요. 지난 4월 유럽 집회 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둘째 날이네요. 식사를 하는데 상임위원 목사님들 참여하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유럽의 나라 담당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국의 런던 시티 이마누엘 교회 장로님 중직자가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 했는데 제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상임위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인데 통합측 자기 옛날에 있었던 그 교단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묻더랍니다. 누구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아십니까?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하는 상임위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 당연히 알고 있고 담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목사님이 놀라 차빠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면 막 어느 목사 어떻게 그걸 알았어? 자기는 겨우 평생 목회하는데 겨우 그것을 어느 날 깨달았대요. 자기 많은 다른 목사님들 자기가 똑같은데 그걸 전혀 모르겠다. 자기를 비추어서는 거의 다 모르고 있더라. 드디어 그걸 알았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서 이러더랍니다. 자 그렇게 놀라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 무슨 목사님 뜬금없는 말인가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서론만 알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혹시 아닌가? 나는 아닌가? 혹 서론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지는 혹시 아닌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후손이라는 거 자랑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축복, 그 후대들에게 그 축복하실 때 그 핵심이 있어요. 그거는 놓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에 선민, 모든 다른 이방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이방인, 개돼지 이렇게 했다. 우리만 구원받을 자, 우리만 선민.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붙잡는데 말하자면 핵심을 놓치고 있다. 복음을 놓치고 전도 천하만민이 아브라함들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그게 세계복음화 선교예요. 그게 사실 핵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 말하자면 본질, 본분 그걸 놓치고 우리는 그래서 선민이다. 이 서로는 이걸 전부 다인 양 그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기독교란 걸 선택은 아니지만 선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하는 교회를 하는데 복음을 정말
선택이 아니고 복음이 전부 다인가? 이게 전부 다인가? 복음이면 끝이고 그리스도면 끝이고 이게 전부 다인가? 진짜 맞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질문해 보자. 자, 왜 그럼 이 서로만 붙잡고 이렇게 하는가? 본질 혹은 핵심, 본론, 그거는 다 놓치고 그렇게 하는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 핵심 그게 진짜인데 비밀이며 감추어졌기 때문에 미처 오직 복음 이게 전부 다다, 오직 그리스도면 이게 끝이다라는 걸 보지를 못하게 돼요. 왜? 비밀인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은 진짜 본질 그걸 깨닫고 혹 그 축복받고 구원받을까 싶어서 그걸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믿고 오직 복음이면, 오직 붙이기 전에 복음이면 그리스도면 끝인가?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답을 내야 된다. 정말 그렇다면요, 이 시간 설교할 필요 없어요. 최고 축복인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제자들과 여기 인도받는 70인 제자들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하면 그렇고 대부분 99%는 그렇지 않겠는가. 거의 종교적, 기복적,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론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번 이 설교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벌써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미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도 되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깨닫지 못하고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만 문제이겠냐? 정말 저와 여러분과 나 자신들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구원 사역에 관한 핵심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예언된 그것이 인자에게 실제로 응하리라 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핵심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따라 보면 세 번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다음은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비로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다. 그래 하기를 지금 세 번째라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런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다. 제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사역은 고난과 고통과 이걸 다 그래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것은 인간 근본 원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원인 문제, 지엽적 문제 원인 말고 말이에요. 인간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당합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 재앙 속에 불행 속에 사실은 행복하지 못하냐? 그 근본 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절대 불가능하다. 아담의 모든 인간 절대 불가능해. 인간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걸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 해답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날이 갈수록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앙저주 속에 불행한 인간,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원인 문제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하다. 한국은 급증하고 이미 유럽과 프랑스는요 이게 완전 와 있어요. 그래 유럽 뭐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요 전 세계 모든 영적 문제 제일 많이 있고 급증 정도 아니고 제일 많이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 원인 문제예요.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핵심을 놓친 정도 아니고 아예 그에 대한 영적 무지를 가져왔다. 오늘 심지어 예수님께 훈련받는 택함받은 특별한 그 택하심 받은 제자 사도들 70인 제자들 하나도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러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미처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 근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핵심을 놓친 정도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인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복 받으라, 성공하는 길, 장사 잘 되는 길, 아파트 투자했는데 2배, 3배 되는 길,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설교하고 여러분 귀에 즐겁고 실제로 응답 와가지고 2배, 3배 소득 늘었다. 그럼 좋겠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고 응답이고 축복받은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네, 아닌데. 오늘 제 아들이 그랬단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다 동일시 해넣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를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복음에는
복음 핵심인 내용은요, 감춰진 비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직 구원 사역을 위해 그 핵심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오신 근본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사역을 하러 오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핵심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그게 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는 부활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답이 진짜 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 제자들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확인해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니다. 다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난 복음에 담나서 깨달아서 그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비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까지 이루고 깨닫고 누리고 누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엄청난 건데 있잖아요. 정말 이걸 진짜 깨닫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출애굽 즉 해방될 때 그 키가 뭐냐? 양의 피를 발랐다. 유월절 절기에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양의 피. 그 절기가 유월절이다. 여기 보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이 중요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눈을 열어 귀를 열어 깨닫고 하고 감격이 되고 있네. 또 이야기하면 또 같은 말을 또 하네. 반복으로 들린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의 그 시가 이래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게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셔서 복음의 이 비밀 이게 깨달아질 뻔하면 이게 전부 다가 되고 오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이 복음 위에 생명건 삶이었다. 전도자의 삶이다. 그 작품으로 남겨지고 그게 승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오늘 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라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질문해봐야 돼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망대, 과거의 망대 때문이다. 오랫동안 쌓인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이 준 거, 과거의 망대 그 때문인데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대로 있다. 내 수준대로 믿습니다. 내가 전부 다인 줄 알아. 내가 전능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 아닌데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든 어디든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빠락빠락 싸웁니다. 왜? 자기 수준. 이 과거 망대 이걸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즉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사역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 아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선생님한테. 그래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모르는 게 아니냐. 예수님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안 믿는다며. 깨닫지를 못하는 제 아들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더라. 반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는 답나서 확인돼서 정말 그렇냐? 그러면 정말로 감사, 찬양, 영광 돌려야 될 거다. 또 아니면 이 사단의 망대 방해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리적으로 믿는다. 좀 약간 표현이 이런데요. 그러나 실제로 안 믿습니다. 교리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교리를 채운 게 각 교단의 신학입니다. 저는 켈빈주의자 신봉합니다. 켈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복음을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칼빈주의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물론 예수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는 다 하지만 그러나 세부대 중요한 것에 가보면 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믿는다 이 말은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에도 말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니까 믿는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까지는 거의 가지 않을 거예요. 요건요 좀 똑똑한 사람들. 복음 먹고 안 믿는데 똑똑해. 믿긴 믿어. 특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런 똑똑한 사람들. 목사님 그런 거 못 했습니까? 많이 봤어요. 한 번은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우리 학교에 선택 과목 마음대로 선택 과목 학점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다른 거 이것저것 제 언어 일본어도 독일어도 해보고 타임지 수준에 있잖아요. 막 그걸 줄줄이 읽어나면 그 독해하는 거예요. 시험도 있잖아요. 그 타임지 문장을 엄청나게 길어놓고 그걸 해석하라. 쉬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거 좀 흥미롭겠다 해가지고 자 졸지 마시고 신학과 있는데 신학과에서 나이론 신학이에요. 켈빈주의 아니에요. 근데 대학에 그 신학과가 있어요. 그 신학과에 수업을 3학점짜리 그 3학점짜리더라고. 들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성적은 A+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간마다 많은 시간 제가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르겠는데 황당 그 자체야. 이상하다. 황당 그 자체야. 그 교수가 저 미국 프린스턴 신학이 나온 자칭 있잖아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 나왔다 가면 대단한 분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교수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해석을 틀리게 하는지 안 믿어요. 제가 결정적인 내가 암만 그때 복음 잘 몰랐지만 이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교수님 뭐라 하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아이를 낳냐.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런데 신비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걸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여튼 괴변을 넣어놓는데 이상하다. 그게 자유주의시라. 교리에 그렇게 돼서 믿고 그런 거지 실제로 안 믿어요. 교리적 신앙망대 무너뜨리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다 이게. 아멘? 하나님 말씀 기록했죠.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겨우 궁극적으로 마지 못해가지고 믿는 경우다. 이런 건 나쁘진 않은데, 이건요 실컷 고난당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으면 될 텐데, 신앙생활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기도 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심지어 궁극적으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근데 정신 차리고 아니구나 하고 믿기 시작한다면, 예를 든다면 버스에 제가 교통사고 나왔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아착 하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니면은 큰 사고 문제를 당해가지고 겨우 하나님 죽기 직전에 살리셔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정신 차리자,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쁠 건 없지만 꼭 고난, 어려움, 사건, 문제, 위기, 질병 당해야 그제서야 믿거나 찾거나 그제서야 겨우 깨닫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건 당해야 돼요. 중병에 또 걸려야 돼. 그렇게 믿는다면 있잖아요. 혹시 이런 나의 망대 뿌리 깊은 게 있다면 하나님 이게 무너지도록 하옵소서. 오늘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의 문제, 유일한 해결자 해답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인데 여기에 진짜 땀나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 감사한 점이 이 답을 낼 수 있도록 강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강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정말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 믿어지고 그러게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답이 날 수 있도록 내려달라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참된 응답을 또 받고 어떻게 또 승리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즉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도록 양의 피, 즉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유월절처럼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전가함 받아가지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게 응하겠다 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실 때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능력과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구약으로 예언되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채찍질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다 응해진다. 즉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자로 하신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 다 실제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응하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고 뭘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 다락방 내 목사님이 굉장히 불평하며 다락방을 비난했어요. 왜 다락방은 복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켈빈주의에서 금과 옥조처럼 말하는 이걸 강조하지 않느냐 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거기 말에 동조를 할 뻔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요, 그걸 강조하는 거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고난,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에게 다 증거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너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강조하지 않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사단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죄인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또 자범죄를 범합니다. 조상 가정 가문대대로 하나님 아닌 사단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답이 없고 이 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함 받지 않았다. 그 인정하기 싫지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자손 대대로 유산 남긴다. 그러면 당하는 것은 재앙 저주요, 영적 문제 해결이 되는 게 나아지고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면 갈수록 더 심하고 급증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유일하게 싹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분,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절대 불가능한데 못 빠져나옵니다. 이걸 해결하시고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된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부활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분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그 문제도 그 의문도 저는 해결되고 답을 내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 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놓으셨다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날 하루만 그걸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 다락방은 그게 아니다.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활절 24 부활절이에요. 24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24 성탄절이에요. 24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래 봐.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핵심을 가장 잘 깨닫고 실제로 가장 이에 증인된 자가 있습니다. 물론 12사도들 다 훌륭하지만 그 가운데 이걸 가장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가장 잘 짓잖아요.
누리고 증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 아는데, 옛날에는 쏘가가지고 옛날 망대, 그 때문에, 사단의 망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있잖아요.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정말 깨닫고 보니까 다 해가 된다 했어요. 전부 배설물이구나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깨닫는데요, 전부 배설물, 해가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이 답을 가장 잘 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잘 누린 자, 가장 잘 증인된 자, 바울 사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도, 미련한 자들,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유대인들에게는 끓이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잘 누리고, 이래 오직 증인된, 가장 잘 전하고 증인된 자, 237 5천 종족, 즉 로마까지 이 복음에 증인된 자, 그게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잘 증거했다. 오직으로 증거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걸 잘 보여줍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인 해결하시고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왜 그러냐?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증명하여 전 세계에 증거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까지 하시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게 하시고,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고, 즉 말하자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장 크게 쓰셨다. 왜? 그걸 제일 잘한 자다. 우리 랩런트 설교된 너무 고함을 치니까 귀를 막고 이래. 너무 크게 설교는 그런가 봐요. 결론입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이미 전 세계 교회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의 교회 이미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무너진 시대. 저 미국에 교회 숫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들 제일 많고 아름답고 큰 거, 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큰 거 제일 많은데 미국 사실은. 미국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다. 총무단 전도 캠프 가서 여러 도시, 미국에도 여러 도시 가봤습니다. 총무단 전도 캠프 할 때 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 가봤죠. 그럼 여러 도시를 가봤어요. 시카고에도, 뭐 저 샌프란시스코에도, 오클랜드에도, LA도 있잖아요. 저 캐나다에도 우쩌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 교회 일단 들어올 때 결국 응답받아야 되는가 지금 그래 저도 고민하면 기도해 보는데, 들어온 입구조차 이래 우리 교회는 미국도 안 달라요. 우리가 수준 달라요. 큰 교회든 조그마한 교회든 있잖아요. 교회당이 멋있고 예뻐요. 큰 것도 마찬가지,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당 주변에 보면 교회당 그 부지보다, 건물보다 한 10배 넓은 주차장이 나무와 함께 잘 돼 있어요. 그래야 교회 건축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달라. 그런데 애틀란타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미국 교회 현장에 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빈집, 좋은 집, 이사간 집 그것만 판다고 세 준다고 렌트 혹은 세일 그런 표말이 있는가 합니다. 미국 가니까요. 교회당인데 분명히 교회가 있어요. 그 스트리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
렌트 말은 별로 없는데 세일. 많아요, 많아. 그 말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복음의 핵심 이거 있잖아. 이게 완전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 그렇다. 미국 교회 나무랄 게 없고 한국 교회도 그렇다. 한국 교회 80% 70% 미자립 교회다. 옛날에 뭐 절반간 지금 뭐 70%또 80%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락방 우리 대구노회 교회 50% 이상 미자립 교회예요. 50% 이상 정확하게 50% 노회에서 가장 적은 전도비를 노회에다 내요. 세계복음하라고 우리 노회가 전도 선교하라고. 제일 작은 그 말하자면 너무 부끄러워. 50%를 내고 있다니까. 그 한국교회 모습에 다 축소판이에요. 우리 노예도 있잖아.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도 복음 안전해요, 안 해? 이란 때 있다. 오늘 목사님이 뭐 어려운 설교도 아닌데 무슨 소리고 나와 관계 우리 가던 것도 관계없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내 문제 이걸 전혀 관계 상관없다.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네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중자 되고 렘넌트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어 그런 절대망대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예 24하는 우리 교회 되고 모든 성도님 삼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시되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끝 오직 138 붙잡는 절대망대가 된 교회 되게 축복하옵시며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120명 마가다락방에 138 오직으로 붙잡고 모인 것처럼 환난 핍박대에 오직 그리스도 선교하기 위하여 모인 안디옥 교회 사명자들처럼 그런 축복에 모든 귀한 우리 사명자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대구 7곡 살리고 프랑스와 유럽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고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살리며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 되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